자, 창세기 27장 우선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예, 그렇게 거기 보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죠. 27절. 이삭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27장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이 가진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삭이고 아들은 야곱이고 에서를 얘기하는데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어떤 가정의 이야기,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 2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저 이삭이 어땠다, 야곱이 어땠다, 리브가가 어땠다, 야곱이 어땠다,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그 내용 속에 흐르는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가진 뭐라 그럴까요? 능력, 그 복이 가진 힘,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결정적이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결정적이라는 것은 함부로 그것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그걸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그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 이 내용 속에 그것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복 자체가,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이삭에게 이어지는 복이고, 야곱에게 이어지는 복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다고요? 그 복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 복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가 하면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여기 1절과 4절 한번 볼까요? 1절과 4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삭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삭은 어떤 계획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축복하려는 계획, 그죠? 그런데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 그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둡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암시가 있죠. 어떤 암시요? 이삭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뭔가 지금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암시하는 그런 시작이에요. 여기 보면 이삭의 계획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우리 26장에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였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이걸 알 걸 모를까요? 이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삭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건지, 그래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은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삭의 계획은 뭐예요?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이 이삭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계획이에요. 거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이제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가서 염소 새끼를 한번 가져와라. 내가 그 너에게 별미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혹시 아버지가 너 만지면 안 되니까 너 가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을 꾸며서, 그래서 내가 이 만들어준 이 별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행을 해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버립니다. 속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에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을 축복해요. 원래 이삭의 계획은 뭐였다고요?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아들 그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참 이삭과 에서가 어떻게 보면 안 돼 보여요. 그죠? 불쌍해 보여요. 속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와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참 실망스럽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정해져 있는데, 아니 그걸 못 찾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거짓으로 받아내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참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를 봐도 불쌍하고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봐도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 축복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으면 축복하면 뭔가 좋고 화목하고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 그려져야 되는데,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언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관심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그들의 모습, 그들이 어떠한가, 그들의 성품이 어떤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 이 본문 창세기 27장이 보여주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뭘 보여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걸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속에서 굳굳하게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의 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의 복은요, 보세요. 그들의 성품, 그들의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죠? 그죠?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지금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요 놀라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놀라면 돼요. 화들짝. 아니 이렇다고?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없고요, 그것은 어떤 행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요 조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 복에 진행되어지는 이 역사를 알게 될 때에, 이것을 목도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사실을 알고, 이삭이 이 사실을 알고, 여기 33절에 보면 어떻게 이삭이 반응했는가 나타나죠?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33절 보세요. 성경을 따라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여러분, 이삭이 심히 크게 떤 것은 이삭이 속아가지고 분해서 떨었을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삭이요, 크게 놀란 거예요. 자신이 축복한 것이 맏아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이삭은 화들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이삭의 머리를요 아주 강탈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삭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뭘 알게 됐어요? 이삭은 뭘 알게 됐죠? 뭐에 놀라게 된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복 주심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없다. 내가 막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에 놀라버린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에게 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 잘못된 축복, 그러니까 잘못된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잘못된 축복일까요? 이삭과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잘못된 축복이에요. 왜? 속아서 했잖아요. 그죠? 속아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잘못된 거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잘못했으니까 속은 거니까 이게 효력 없어. 나 속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삭은요,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취소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취소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없던 일로 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은 그거를 취소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어떻다는 것, 그것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삭이 안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39절 한번 여러분 볼래요? 39절과 40절 보면은요,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에서에게 한 축복이에요. 에서에게 한 축복. 뭐라고 축복했는가?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거주지는 땅의 기름짐과는 뜨다는 게 뭐예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보여지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에서 뜨고 너는 땅의 기름짐, 그거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을 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막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하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좀 이상해요. 그 내용이. 근데 이것은 다 뭘 얘기하는가 할 때,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에서에게 한 이 축복의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내용이 야곱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에 불과해요. 보세요. 자, 야곱의 축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의 축복이 어디 붙어 있어요? 28절 붙어 있죠. 28절 보세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죠? 완전히 다르죠? 반대죠? 에서와 반대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가 어미의 아들들이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 그대로 누구에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야곱에게 축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의 내용과 에서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에서를 위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돌이킬 수 없다. 그죠? 돌이킬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이삭을 힘이 크게 떨게 그리고 놀라게 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야곱의 복인데 그 복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확인되고 있어요? 어떤 복으로? 그 복은 강력한 힘을 가진 복인데 그 복은 아무도 막아설 수 없고 그 복은 한 번 선포되고 한 번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그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돌이킬 수 없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요, 그 다음에 역사들에서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오늘 하나님의 복의 힘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를요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못 살게 굴까요? 못 살게 굽니다. 우리를요, 이 하나님의 복의 힘이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를요 그냥 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섞이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 강력한 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복의 힘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복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어, 나에게 이 복이 있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그 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그들이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져 나갑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는 명확한 차이가 오늘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뭐죠?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차이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복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여기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42절부터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에서가 화가 엄청 나서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는 겁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환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고난이. 야곱과 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갈 것이고 에서는 만들어 가지 않을 겁니다. 만들어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사는 인생을 자기가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갈등도 없이. 왜요? 그냥 버려두니까요. 버려두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세상과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를 꼭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은요, 야곱은 이제 험난한 여정이 예고돼 있어요. 놀랍게도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해서 뭐가 예정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고난이 예정돼 있어요. 고난이.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왜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산다 이겁니다. 꼼짝 마라 이겁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붙들렸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만들어 갑니다. 고난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요, 하나님의 믿는 자의 귀한 손길로 인식하시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나는 남보다 큰 고난을 받았어. 예, 복됩니다. 그 고난이요, 여러분들을요, 그 고난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갖다 옮겨 놓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컸다고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의 복의 실체를 보여주는 삶이 됩니다. 야곱은요, 어린 자입니다. 야곱은요, 간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TV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보면은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성형수술 광고하는 것들 이렇게 가끔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보면은요, 뭐 화장품 광고라든지 보면은 전부 다 그 컨셉이 뭐냐면 전부 다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못생긴 얼굴이 성형을 해서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게 되었는가, 얼마나 이쁘게 변했는가를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많이 봅니다. 근데 광고 효과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웃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광고 효과가 크려면 누가 봐도 못생긴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누가 봐도. 그래야 차이가 나죠. 그래야,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김태희 같은 사람을 미인으로, 그 김태희 같은 사람을 모델로 쓰면 어떻게 되죠? 수술을 해봤자 별 효과가 없죠. 아니,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전만 더 못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최적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에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생생히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하겠어요? 네, 인정하죠.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니, 이것보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의 과거, 아니 현재라도 그 모습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까? 나에게 너무나 큰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못난 모습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선사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자기 과거 자랑하는 거 굉장히 불쾌해요. 그 유명세를 타는 목사님들 가끔 보면은요,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잘났는데 목사가 됐는지를 아주 공공연하게 떠들어요. 봐라 이거죠. 나는 옛날에 의사였다. 나는 옛날에 박사였다. 옛날에 나는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그 목사님 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배경을 가졌는지를 내세울 때가 있어. 아니,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요. 그거 훌륭해요. 훌륭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존경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나 예전에 깡패였어. 나 예전에 사기꾼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신임이 뚝 떨어지죠? 신임이 뚝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옛날에 깡패였던 사람, 옛날에 사기쳤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사의 길을 걷는다면 과연 누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복의 강력함이 더 보여요? 누구의 삶 속에서? 그렇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필코 만들어내시고 채워나가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지 그 인생 가운데에서 변화의 순간들을 맞고 만들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요,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글쎄요. 예, 물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 저는 이거는 100% 아니 200% 확신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얼마나 못됐든지 얼마나 간사하든지 그를 반드시 불러 찾으셔서 그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신해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만들어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모든 환경,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 야곱이 만났던 그 많은 고난과 그 환경, 그 상황, 그 불합리함, 그 꾀, 잔꾀, 그의 실수, 그의 넘어짐,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늘 아침마다 맞이하는 햇빛, 그리고 오늘도 부는 바람, 내 앞에 스쳐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계시다. 여러분, 성도의 복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유리병이잖아요. 이 유리병에 겉모양을 예쁘게 색칠하는 게 여러분들의 복이 아니고요, 요 안에 의미 있는 뭔가를 계속 채워서 그 예를 들어서 물이라면 물이 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 넘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조건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 뭘 만들어내시는가? 우리 안을요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삐쭉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러운 얘기 할까요? 옛날에요 군대에서요 겨울에 화장실 가잖아요. 푸셋이 뜨는 거, 거기 가면은요 똥 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요? 거기 가면요 똥들이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좀 더러운 얘기죠.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서 기억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삐죽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삐죽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 가신다고요?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똥 말고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나. 그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간곡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죠.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자, 준비됐나요? 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건 뭐예요? 19절에 다 함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채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